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곳에서 새벽기도 드린 지도 우리 1년 3개월이 됐고, 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린 것도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황희실 로펌이 오늘 IBS 타워에서 센트럴 빌딩으로 옮기는 우리 관계로 이번 주말이 우리에게는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오늘 또 우리 9월 22일인데 어저께가 추분이었습니다. 밤과 낮이 똑같은, 오늘부터 이제 밤이 더 길어지는 이런 시점에 이제 마지막 우리 금요 새벽 기도고, 내일 토요 예배도 이곳에서 마지막 우리 드리고, 이번 주일 예배도 우리 로에게서는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고, 그리고 월화 새벽 기도 이곳에서 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화요일 날 마지막 우리 새벽기도 이곳에서 하고, 이제 새로운 거처에서 지금 잘 꾸미고 있는데, 센트럴 빌딩 33층은 우리 로펌 소유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월세를 냅니다만은 그곳에 가면은 이제 내지 않는 그런 관리비만 내는 그런 곳이어서 마음은 참 편합니다. 또 33층이어서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신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깨워주셔서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저희들 또 오늘도 주님의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이 온종일 한날도 주의 성별된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할 터인데 여러분들 8절, 9절, 2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의 320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제6경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책을 5경이라 하잖아요. 이 5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이 땅을 차지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6경이라고 부릅니다. 5경을 펜타추크 5권의 책이다 하는데 6경을 헥사추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어를 누가 붙이냐면은 유명한 우리 베델 성경 공부, 우리 그 루터란에서 나왔죠. 이거를 만든 분이 폰 라트라는 구약신학자거든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전체 꿰뚫고 있는 이런 베델 성경 공부 저자인 폰 라트가 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6번의 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 등장한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바로 아말렉이 이제 진입해 왔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우리 라오즈, 우리 그 시내산에 가보면은 이 시내산의 이쪽 편, 그러니까 서쪽 편에 가면 르비딘 반석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가짜 시내산인 저 시내산 반도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도 하나도 없고, 이제 캐토릭이 560년에 교황이 그냥 발표해가지고 이것이 시내산이다 하는 가짜 시내산에 그동안 다녔거든요. 지금 또 거의 대부분 여행사들이 자기들 장사의 목적으로 그거를 그냥 고집하고 다닙니다. 거기 또 끌려가는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돈 때문에 진리가 이게 매수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1400년 동안 이슬람을 통해서 진짜 시내산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재발견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쪽으로 우리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 참 반가운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은 제가 27번 가짜 시내산에 갈 때는 갈등이 많았어요. 어디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어디서 이 많은 백성들이 장막을 쳤는지 전혀 그 흔적이 없는데, 이쪽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그 이드로의 집부터 시작해서 그 요셉의 우물, 모세의 우물과 또한 이제 거기 12 기둥이 있는 곳, 황금 송아지 바친 제단,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참 이곳이다 라는 게 가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이제 참 진짜 시내산입니다. 참 맨 처음에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등장한 것은요, 그들이 르비딘 반석 바로 앞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누구냐 하면은 에서 집안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다 이집트로 이주를 가고 이민을 간 후에 그들이 에서 집안들이 그저 판을 쳤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들이 다시 출애굽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처거지인 이런 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니까 얼마나 그들이 배가 아프고 또 시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 군대, 에서의 후예의 군대들이 이 야곱 집안들을 이제 몰살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한 100여 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아무 무기 갖춘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종살이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고향 땅 이제 가는 길목에 딱 그냥 이 아말렉 군대가 들이닥쳤으니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 보세요. 모세는 홍해 바다를
인도했던 분입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여호수아 이 장군을 그 군대 장군으로 임명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뭐 갑옷이 있었나요? 무슨 칼이 있었나요? 방패가 있었나요? 군화를 신었습니까? 뭐 투구를 썼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막 나왔던 그런 복장으로 그저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그냥 족장이라는 그거 하나로 여호수아 장군이 임명을 받고 전쟁을 했는데요. 이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홍해 바다 건너기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예요. 동서남북이 막힐 때는 우리 위로 쳐다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이 두 팔을 들고 이 80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모세도 놀랬고 요사 장군도 놀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내려오는 순간부터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팔이 아픈들 팔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론 형님 대차장 일 좀 오시오. 저 후르 저 유다 지파의 족장 좀 이리 오시오.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오른쪽 왼쪽 붙들고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모세가요 중간에 서고 이 아론이 오른팔 붙들고 이 훌이 왼팔을 붙들고 이거를 종일 이렇게 기도를 같이 했는데 세 사람의 합심된 기도가 결국은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기도 힘으로. 아멘. 그래서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뭐 핵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전쟁을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전쟁을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세월의 만사 마찬가지예요.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빠지시면 아무리 모든 걸 갖춰도 일이 안 돼요. 아멘. 국가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아멘. 제가 목회 42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뭐 교회를 크게 키울 생각도 없고 무슨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살려주시고만 더 감사해가지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한 그걸 지금까지 저는 지키고 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사는 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내게 주신 인생으로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도 모든 목회도 나는 하나님 손에 의탁해서 35년 인민 목회도 그렇게 했고 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한 목회, 그게 제 목회 철학인데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장에 참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이 여호수아는 계속 그 에브라임 그 족장이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으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 장군이 부각된 것이 언젠가면은 이제 이거 시내산에 이제 도착해 왔어요. 하기 전에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에 이제 헤브론으로 이렇게 정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유다 지파 대표는 갈렙이 나섰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이제 유다가 나섰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있죠. 유다 지파의 갈렙은 훗날 남왕국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형성될 때 그때 중심 나라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된 거고 그다음 북이스라엘이 형성됐을 때에 그때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여기 지도자가 여호수아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중탄부만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이제 해서 그 헤브론에 정탐을 갔을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가서 올라가서 칩시다 하고 얘기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우리는 거기 가니까 키도 뭐 메뚜기밖에 안 되고 거기는 다 그냥 장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면 초장박살 나겠습니다. 우리 아예 가지 맙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다수 10명 여기에 다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도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북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남쪽으로 회항하고 말았습니다.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화가 납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 가보면은 이 미디안 광야 북쪽 끝에서 이제 회항했던 그런 자리가 나오는데, 나가서 그들이 주로 38년 동안 있었던 곳이 오늘날 미디안 땅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이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고, 만나를 가지고 절구통으로 지어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었고, 이걸 가지고 요리해 먹었고, 또 생으로 그대로 먹기도 하고, 6개 이렇게 만나를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38년 된 광야교회 현실이 미디안 광야에 있어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다 이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북쪽으로 침공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이 여호수아 장군. 우리는 올라갑시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그들이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우리 오늘 라오스 산에 갔을 때도 이 여호수아 장군이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을 통솔을 하면서, 저 산 위에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있었던 곳이 오늘 가보면 지난번에 가서 우리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데, 거기가 여호수아 장군이 70인 장로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모세의 심부름을 언제나 대기 발령했던 그 곳이었고, 그리고 저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또 만드는 그런 현실이 있었고,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 여러 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40년 동안 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된 거예요. 모세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내다보며 느보산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120세였는데 그분이 건강이 약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기력도 있었고 눈도 흐리지 않았고, 이 눈을 가지고 우리도 가서 우리 보더라도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눈이 하도 좋아가지고 뭐 다 봤답니다. 저기가 셰겜 땅이고, 저기가 지중해고, 저기가 예루살렘이고, 저기가 헤브론이고, 다 우리보다 더 눈이 좋았어요. 그렇게 보고 나서는요, 우리 주님이 조용히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분의 시체에 대해서는요, 베드로 후서까지 나옵니다. 모세의 이 시체를 이게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마귀와 또 이렇게 천사 간에 막 싸우는 얘기가 베드로 후서까지 기록될 정도로 모세 시체에 대해서는 아주 미스테리,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 지금 있는 가보면은 모세의 묘다, 이게 모세의 묘다 없습니다. 그 무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무덤을 잘 모르는 모세, 그분이 진짜 죽었는지 휴거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냥 성천했던 분이죠. 이분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에게 더불어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는 모세의 율법 시대도 지나고 또 엘리야의 선지자 시대도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옴을 이제 했던 변화산상에서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가니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없고, 또 모세는 그 자체에 대해서 미스테리예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는 성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이 생명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느보산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받습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이게 홍해 바다를 갈랐고, 여기 이제 구림뱀에 그때 이제 불뱀 같이 생긴 구리를 달아가지고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불뱀에 걸려도 살았던.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죠,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회개하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평하는 자들 다 물어 죽였습니다. 7만 5천 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불뱀을 끌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찌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지팡이에다가 구리로 이런 불뱀과 같은 것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은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불뱀에 걸리더라도 다 치유를 받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리뱀 달렸던 모세 지팡이가 십자가의 모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2절에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누구든지 광야에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불뱀에 걸리더라도 살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씀 듣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페르시하지 않고 아멘. 정말 이 영생 everlasting life 무궁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아멘. 말씀을 헛되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다 불뱀 사건의 그 십자가에 모여 그와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바로 이 지팡이가 오늘도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의 기념으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병원에 또 마크가 됐습니다. 모든 병원에 보면은 모세 지팡이에 불뱀을 달렸던 이런 아스피온이라는 치유의 신을 달았던 그 그리스 신에서 그렇게 변형이 됐거든요. 그게 오늘날 앰뷸런스에 다 병원은 사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얘기예요. 치유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던 장소.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처음부터 참석했던 여호수아 장군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 땅을 20년 동안 다 또 분배하면서 그가 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40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고별서기가 24장에 기록됐는데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를 받았던 그 여호수아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이라는 것은 이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대해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해쪽 속과 대해가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땅의 약속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라는 거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 요게 요절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가서 정치하고 어떻게 경제하고 마치 우리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자들이 TV에서 자담하는 식의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차기 이제 지도자로서 충고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이걸 가지고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교육, 국방 이런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으니 이 말씀에서 주치지 말고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이라는 말 첫 번째 나오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평탄해질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의 말이죠. success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8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게 보면 good success라고 나와요. 이거를 우리말로 형통하리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거 그렇게 말고 성공하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성공이라는 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뭐가 성공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모든 문화 예술까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렇게 간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아멘. 우리 정치 앞으로 하실 분들 정치 우리 지도 연구소 이런 데서는 여호수아를 잘 연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기초예서요.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런 리더십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이제 우리 새로 또 이사갈 황해실 오픈 이 회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로이교회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게세마네 우리 성교회 또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인천 성경대학교 우리 인천 성경대학교에 대해서 설립을 위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 이사하는 그날 오후에 우리 가집니다. 오전에는 이사하고 오후에 가서는 우리가 또 심포지엄을 가지는데 여기에 그 숭이 감리교회 우리 옛날에 이호문 목사님 지금은 김선모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당에서 1시 반부터 모입니다. 많은 우리 인천의 목회자들과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실 거예요. 우리 토요 예배, 우리 로이교회,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성교회 모두 다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날 우리 함께 이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이제 아긴스 높음 새로운 또 센츄로 빌딩에 가고 또 거기서 우리 토요 예배 진행되고 또 우리 로이교회가 매주 우리 예배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또 여러 각종 우리 매일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가겠사오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 받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이 꼭 실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인트 마르틴 글로벌 스쿨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성공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